16장 16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갇혔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한편에 꼭 드라마와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극적인 그러한 드라마 한 편이 나올 만한 그런 멋진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이런 모든 주제들이 다 담겨 있어서 우리의 주의를 끌 만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내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옥에 갇히게 되고 그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냈던 그러한 모든 경제적 기반을 갖췄던 사람들이 결국 바울을 핍박하여 바울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모든 것이 좌절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간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통로로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렇게 결말이 정말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활 생명으로 우리 모두를 죽은 자도 일으키고 살아있는 자는 함께 들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음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곧 우리의 드라마고 우리의 삶의 드라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과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이 코로나19를 겪는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겪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바른 일을 하고 구원받는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핍박과 어려움과 이런 소위 말하는 매임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좀 더 멋지고 좀 더 이렇게 교양 있고 훌륭하게 잘 대접을 받고 멋진 상황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이 확대되면 그게 정상 아닌가? 즉 우리가 좀 더 멋있게 보이고 잘 교육받고 또 모든 것이 원활히 잘 기도응답을 받아가지고 잘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면 훨씬 더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매이지 않았다면, 바울이 감옥에 갇지 않았다면 더 나은 일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현실과 이 주어진 이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구원의 확대는 언제나 이 매임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는데 불구하고 그 가장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과 그 내용은 순탄치 않았다 하는 것을 역사의 기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가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그것과 작용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당연히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증명이 안 되면 우리는 할 말을 없고 늘 대답할 말이 없어 늘 우리 세상 앞에서 할 말 없는 존재로 그렇게 계속 가난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확실 가운데 그것이 분명한 믿음으로 자리 잡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지는 내용이 기초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임은 이렇게 매이고 옥에 갇히고 하는 모든 고난의 모든 것들은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자기의 경제, 모든 직업,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이 모든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도 바울의 선한 사역을 통하여 자기들의 소망이 끊겨버리고 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끊기자 바로 이러한 직접적인 고난의 단초를 제공하여 이들을 고발하게 되고, 당시 치안 판사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묻지도 별로 않고 그냥 법대로 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것이고 그들은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따라 행한 일이 결국 바울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 현실에 맞이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세상과 맞닥뜨릴 때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과 같이 살게 하시며 그들을 사랑하라 하는 그러한 계명을 주어 사랑하게 하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행하고 이러한 규칙과 이러한 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현실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거나 예컨대 우리가 뭘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고, 이렇게 직접 그들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혹은 또는 자기의 욕심과 부딪히는 장면 속에서 그들은 반발하고 고난에 처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면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빼고 그냥 천국으로 휙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삶을 살게 하시면서 뭘 하나님이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에서 배운 건 뭐냐면 막힘과 제한과 억압 속에서도 복음은 매이지 않고 확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그냥 버리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그 믿음이 가지는 영광과 그 부요함을,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부요함과 영광을 이 매임의 환경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조금 우리에게는 불편한 진실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없고 막힘을 원하는 사람이 없고 매임을 원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시니까 불편한 겁니다. 막으시면 좋겠는데, 기도 응답을 착착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업이 순탄하고 늘 이렇게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모든 건강이 일평생 아주 튼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뜻하지 않은 암초와 매임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인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가운데서 뭘 경험하게 하고 뭘 알게 하느냐? 이 매임과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역사하여 너를 세우고 있고 너를 온전케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은 끝이 없이 이 모든 매임 안에서도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을 쟁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 모든 일꾼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현실을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보십시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컷 맞고 또 몸과 마음이 쇠약했습니다. 갇혔습니다. 매였습니다. 착고에 아주 꼼짝달싹 없이 매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들의 내면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소망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매인 세상에 소망은 없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이 생면 초지의 이 빌립보 땅에서 자기들의 고향도 아니고 이 모든 환경이 그저 루디아라는 그러한 가정이 이제 막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 교회가 아직 설립이 안 된 그런 환경 속에서 다른 것에 소망을 둘 그런 근거가 전혀 없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겠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청원이고, 기도는 간구요, 기도는 부르짖음이요, 우리가 늘 익숙하고 잘 알듯이 그들이 행했던 것이 똑같은 기도였을 것입니다. 찬송이었습니다. 찬송은 왜 나옵니까? 찬송은 아픈 신음 안에서 나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찬송 아니겠습니까? 이 아픈 이 바울처럼 이런 현실의 매임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아픈 신앙 고백, 그것이 비탄일 수 있고 그것이 슬픔에 대한 내 마음의 토로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승화될 때 찬송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심을 믿을 때 나오는 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난 가운데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찬송이냐 이때 하는 것이죠. 이들이 가지는 이 영혼의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인한 자유함, 이 속박과 이 모든 것이 지금 매어 있어서 옴짝달싹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아시고 이 상황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무엇인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 기도와 찬송이죠. 그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기도는 우리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은 그분이 이 모든 일을 넉넉히 극복하시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와 전 우주에 관한 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에 관하여는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넉넉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일이 일어나죠.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을 보시면 이해라고 되어 있어서 이해,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고 이해, 그 다음에 연결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옥토가 흔들리면서 그리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집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구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거 모든 부분이 풀어지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이들은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혹은 또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가장 구체적인 영혼의 자유의 표현을 뭐냐면 기도와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자유롭고 내 영혼이 어떤 환경 속에 있으나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게 하신 저이기 때문에, 그것이 빌립보이든 그것이 대한민국이든 그것이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 가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일평생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합니다. 내 부모에게 요청하고 내 부모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내 부모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부모에 대한 가장 존중이죠. 나 몰라라 하고 우리 아버지는 능력 없어, 우리 아버지는 별 볼 일 없어 하는 것은 굉장한 불효죠. 그러나 아버지의 부여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의지하여 그 인생을 풍요롭게, 자식을 풍요롭지 않게 살아가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자식이 풍요롭게 살아가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행복이고 보람이라면, 하나님도 예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실 때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영광, 하나님의 그 가지신 영광을 부어 그것을 너로 하여금 살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부모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부르고 찾고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여 영광 돌리며 그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구원이요 우리 영혼의 자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안에서도 넉넉하게 예배하고 그분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언이요, 그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우리의 모든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요한 마음속에 예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이 땅을 뒤흔들고 그리고 또 사람의 모든 몸에서 그리고 모든 억압 속에서 풀어헤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친히 체험하고 그 삶을 함께 누리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그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영혼의 자유, 속박으로부터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내용이고 감사의 자리요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고, 그 기도와 찬송 속에서 코로나19를 뚫고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체험하는 믿음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혼의 자유는 더더 큰 넉넉함을 나타내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풍요함을 더 체험하게 만드는데, 오늘 그 사실을 이 바울이 또 잘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계속해서 얘기가 이에 갑작스러운 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풀어헤치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제 간수가 이제 끝났다 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고 지켜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 멈춰라, 우리가 지금 다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연히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냥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됐고 그리고 그 억울함뿐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항소할 수 있고 자기의 법적 권리를 가지고 충분히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오히려 그 속박된 자리를 지키고 그 간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간수를 배려하는 것 말을 하죠. 자, 이게 뭘까요? 이것이 뭘 우리에게 의미해 줄까요? 이 넉넉함이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그냥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경찰서만 가도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십니까? 경찰서만 가도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갇히는 게 그 사람의 기분이라는 게 그 얼마나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지 모르는데요. 그 갇힌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제가 한번 갔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약간의 화장실에 화재가 있었을 때, 그 화재가 교회 대표자니까 가서 조서를 꾸며야 한다길래 가서 갔는데 영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쇠창살로 된 문을 닫아버리고 갇힌 곳에서 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안 좋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물론 형사가 이렇게 최대한 예우를 갖추긴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자체는 별로 제 마음 가운데 좋은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동일한 선상에서 일단 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래도 더 나은 그러한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근데 그게 서 있던 것은 뭐냐 하면 그것입니다. 영혼이 가지는 자유함이 가지는 넉넉함, 영혼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 가지는 넉넉함입니다. 즉 믿는 자의 넉넉함이라는 거죠. 뭘 믿습니까? 자,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 모든 박해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다음 과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누가 중요해졌습니까? 간수라는 이게 죽어가는 생명의 이 귀중함이 그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죽을 줄 아는 거죠. 왜냐하면 자결하려고 하는 것은 금방 결국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결국 한 생을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족의 비극을 처리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지하고 더 이상 그 어떤 다른 액션을 갖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자유의 영혼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그 넉넉함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의 넉넉함이 분리할 줄 알면서도, 잘못되면 또 잡히는 거니까 분리할 줄 알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 영혼의 구원의 통로에 닿는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죠. 이것은 자의적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상황보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모든 주가 되신 하나님이 이 상황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감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세상은 전부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법과 제도와 윤리와 문화의 이런 거대한 짜임새와 시스템 안에 갇혀 살게 마련이죠. 여러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배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규칙과 모든 것에서 갇혀 삽니다. 그것이 윤리고 도덕이고 우리의 삶의 조화로움을 우리 세상은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인간이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가? 인간은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존재예요. 그 영광을 담은 존재로 빚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평화하며, 그리고 경작하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지만, 스스로 만든 규율과 스스로 만든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문명을 가지고 스스로 안전과 평화와 모든 것을 추구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죠. 거기에 스스로 갇혀가지고 옴짝달싹도 못하고, 서로의 명분과 주장을 가지고 옳다 하여 싸우고 경쟁하며,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 없음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지켜 모든 이 삶을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거대한 감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경쟁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요 불안과 공포와 염려 속에 각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망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인식 안에서 자꾸 위기의식을 강조해서
서로를 부추겨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대한 감옥과 같다. 그러나 그 안에 살기 때문에 감옥인지도 모르고 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만이 우리 자신의 최후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스트레스 받고 열심히 살아가는 방향 없는 인생을 살아간 후에 남아있는 인생이 없다고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삶의 실존이요. 그래서 염세주의가 있고,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여 끊어버리고 그것이 마치 그것이 인간의 책임을 지는 것인 마냥 그렇게 인정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간수가 물었듯이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말했을 때 오늘 바울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유명한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해답이요 정답이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 이해하지 못했겠죠. 간수가 이 말을 했을 때도 그는 이 곤경을 어떻게 탈출했을까, 이 곤경을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절박함 때문에 그 말을 했지만 이제 나중에 그것을 다 아우란 후에는 훨씬 더 크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는 예수를 제시함을 통하여 그 핵심을 얘기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보여준 부요한 은혜와 진리와 그 영광스러운 길과 진리의 생명의 삶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넉넉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넉넉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고 늠름하게 오히려 역전된 처지를 만들 수 있는 삶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지금까지 역사해온 이 역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일으키신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당하고 그리고 늠름하게 도망가지 않고 속박을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구원을 이뤄내는, 온 가족이 구원을 이뤄내는 통로로 사용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는 것이죠. 반전이죠. 오히려 바울이 배웠습니다. 간수는 호령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또 가두고 통제하는 역할 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 자신을 인식하게 되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갇힌 자였구나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절박함 속에 나오는 질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자는 바울이었음이 나타나고 간수가 메인자였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세례를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도대체 이 바울의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전혀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의 계획과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시고 어떠한 매임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아니 이 매임 가운데서 오히려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그 뜻을 펼치고 계심을 믿음으로 이 바울은 늠름하고 당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위로할 수 있었고 오히려 격려하며 섬길 수 있는 그 당당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메인 삶에서였습니다. 부족하고 억압받는, 스트레스 받는 삶의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걸어가 알듯이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은 친히 매이는 것이고 그 매임 안에서 하나님은 불멸의 구원을 이루시고 위대한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십니다. 이게 너무나 신비롭고 이것이 너무나 은혜롭고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이해하며 조금씩 살았습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었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오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오묘하심을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11장에서 고백하잖아. 이 구원하심이 너무 놀랍고 너무나 신비하여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냥 찬송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넉넉함이 자유로운 영혼을 만들고 그것을 견디게 만들고 그 안에서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절제된 자유가 오히려 구원의 확대를 확대시켰습니다. 바울의 이 영혼의 자유로움 속에 절제된 자유죠. 도망갈 수 있고 외면할 수 피하고 가고 나 자신의 안위와 모든 것을 위하여서 더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비난하지도 말아야 되고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도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타산지석에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살아가는 삶의 내용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모든 행동 가운데 그 믿음이 주는, 이 간단치 않은 믿음이 주는 이 풍부함과 이 넉넉함, 곤경에 처한 나를 핍박하는 사람, 채찍을 가지고 오히려 통제하는 사람을 위해서 넉넉하게 대할 수 있는 이 영혼의 자유의 넉넉함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삶으로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이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넉넉함입니다. 영혼의 자유함입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되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이죠. 그 자유함이, 그 자유의 넉넉함이 깊은 서로에 대한 헌신과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고, 아내에 대한 사랑과 자녀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과 내 민족에 대한 사랑과 모든 이 사람에 대한 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신실한 이행과 또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육체의 기회를 다 못 박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 살겠다는 것은 주님이 붙잡았습니다. 네 뜻대로 살지 말아라. 네 뜻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붙잡았습니다. 그 붙잡았기 때문에 붙잡힌 이 붙들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한 이 붙들린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음이 작든 크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친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대부분 가정을 세우고 해왔던 모든 과정이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친히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개입처럼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자연인과 이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시든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의 생애의 모든 과정이 바로 여러분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과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뭘 했을까요? 육체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 가운데 자발적으로 기꺼이 타인을 위하여 서로 종노릇 했습니다. 종노릇. 종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메인 사람인데 왜 종노릇하라고 했을까? 왜 속박의 그 삶을 표현하여 얘기했을까요? 우리의 메인 삶 속에서 서로 메인자에 다 매여 있기 때문에 가정에 매이고 혈연에 매이고 지역에 매이고 그리고 법에 매이고 문화에 매이고 모든 이 땅을 이루는 모든 시스템 안에 다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매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세워내시는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신뢰하고 그것을 기다리며 언제나
신실하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그 삶의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 지금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면서 걸어가는 길 속에 메인 것에 대한 이 자리가 결국 구원을 확대하고 우리를 세워내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리였음을 확인이 된다면 외면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인생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섬겨왔다면 더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매임의 환경이라도 이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보다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마음의 깊은 이 마음의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날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일평생 가운데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직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사장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그 일터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매임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에 내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생각하고 그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도망가지 않고 또 매이지도 않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당당하고 늠름하고 지혜롭게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우리 동원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일하심이 충만히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것을 많이 경험해서 구원이 확대되고 자유가 확대되고 영혼의 풍요함이 우리 가운데 넉넉히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되 매임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고 우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존엄함을 확대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확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부요함이 우리 모두에게 증거되는 신실한 삶으로 저희를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